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29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29쪽 전후로 있습니다. 제가 4절을 등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을 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드는 일 선때도 진실로 호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오늘 보는 시편 39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 김연주 규빈이 오늘 나왔어요. 네. 다윗이 고난 중에 악인들로 인한 어떤 그런 고통 속에 삶의 본질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시편 39편의 배경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다. 바로 그 사건이 이 사건의 배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즉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발생했을 때에 당시 왕인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과 함께 자신을 공격했던 악인들로 인한 고통 속에 본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39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고통 속에 있는 다윗, 악인의 어떤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제에 기록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라는 뜻은 다윗이 지은 이 본시가 다윗이 이거를 찬양을 지었고 이 찬양을 여두둔이라는 어떤 찬양 지휘자를 통해서 연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 시편 39편 1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내 혀로 범죄치 않고자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입안에 자갈을 가득하게 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내 앞에 있는데, 나를 괴롭힌 자가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말하지 않고자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고자. 결국 나올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말을 안 하고자 내 마음, 내 입에 자갈을 넣는 것 좀 하겠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아예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라는 거예요. 불평의 말만 아니라, 불평의 말뿐만 아니라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아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요? 선한 말을 해도 또 그 말에 대해서 꼭 들리지 않고 비난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아무 말도 안 하기도 낫겠다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 근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려다 보니까 내가 더 근심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마음이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내 속이 말이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억울하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 말하면 범죄하니까. 내가 말이 입술에 나오는 순간 범죄하는 걸 아니까 아예 내가 얘를 자갈로 먹는 것처럼 내가 얘를 봉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 안 하니까 내 속이 뜨거워서. 그런데 이 뜨겁다는 표현이 말이죠. 이 신명기 19장 6절에서는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라는 말씀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함이라는 단어인데 말이죠. 신명기 19장 6절에 보수자, 그러니까 자기의 아끼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어. 그 뜨거운 마음을 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심지어 어떻다는 것입니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하려니까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말을 안 하니까 내 속이 막 뜨겁게 타들어가고 막 너무 억울하고 막 배신감이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말을 하자니 죄 짓는 것 같고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속은 불타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 뭐랍니까?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돼야 안 돼? 이러면 묵상이 돼야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막 그냥 막 불평이 가득 차고 막 그냥 배신감과 막 이런 게 가득 차니까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평안할 때 묵상을 해야지. 막 마음이 요동치는 묵상이 되겠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39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정죄와 나의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나기 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육신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듣는 소리되고 진실이 허사할 뿐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지만 결코 그 악인을 쳐버려달라고 하나님이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나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또 하나님께 한 게 어디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쏟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나에게 관심을 쏟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내 관심이 그들에게 돌려지지 않게 하시고 나한테 돌려지게 주십시오. 어떻게 자신한테 관심 돌려주니까 바로 그것이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왜 연약한 존재라 생각할까요? 화도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지난주에 뭐 했었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내 마음에 묵상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이 타들어가니까.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참 연약한 자구나.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화날 때에, 막 분노와 친밀을 오를 때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져야 되느냐. 쟤가 나한테 왜 저러지? 쟤 나쁜 놈 이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관심을 우리가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왜 분노하는가?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결국 뭐예요? 내가 그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묵상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래서 꽤 괜찮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 깨닫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결국 자신의 연약함, 즉 자신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기 원한다라고 오늘 보면 10편 30편 4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내 종말, 내 마지막과 내 연한, 내가 남은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래서 자신이 천년 만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상황이나 사람으로 인해 힘들었던 마음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남은 여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점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며칠 남았지, 내 삶이 얼마나 남았나를 계산해 보면은 여러분, 지나간 날들에 대해서 억울함이 있겠어요. 남은 날들에 대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지나간 날들을 후회하겠어요?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잘 살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수님 어때요? 저는 남은 날들에서 어떻게 잘 살까라는 걸 선택하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또 지원한 걸 사람에 따라서 아니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힘들지 말래.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은 날을 위해서 스웨덴은 말이죠. 사망청소라는 게 있대. 사망청소. 이게 뭐냐면은 거기 나오는 인터뷰하는 노인네들은 다 85세가 된 사람들인데 그쯤 되니까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본인들이 인식을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물건을 정리하면서 그 물건과 담겼던 추억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필요한 사람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뭐냐면은 남은 날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소천한 이후에 그거를 치울 후손들에게 부담을 덜 지우기 위해서 사망 청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아버지 소천하시고 나서 그 침대 위에 쫙 걸려있던 옷이 있거든요. 아버지 옷이 쫙 마치 세탁소처럼 쫙 걸려있는데 그거 버리느라고 힘들었었어. 그래서 보면서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옷을 좀 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말이죠. 아껴서 안 쓰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 이거 너무 아끼니까 꼭 필요할 때 써야지 하고 두는 것들 결국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향한 불평보다는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이 다윗이 그런 원수들의 그런 배신과 공격과 이런 가운데에서 불평이 막 쏟아지는데 그 불평 속에서 찾은 어떤 그런 해결책이 뭡니까?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말의 연한을 알고자 했던 다윗의 간구는 주께서 자신의 날을 얼마큼 했다고 합니까? 자신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보면 10편 39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손넓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측정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손넓이가. 손넓이. 그리고 손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손금 어릴 때 보면서 넌 손금이 길다, 수명이 길다, 짧다 이랬는데 우리의 삶이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은 그저 길어야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사람의 수가 70일, 강건하면 80이라는 말씀처럼 한 7, 80년, 요즘 한 90년 정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 50대는 어디쯤 와 있을까? 여름은 지났죠? 여름은 지났죠. 얘네는 지금 이제 한 초여름이나 늦봄쯤 될 거고, 우리 여름은 지났을까요? 가을, 늦가을, 겨울까지는 아니고 아직 늦가을 정도.
요쯤 될 거예요. 요쯤 될 것 같아요. 요쯤 몇 가을 정도. 막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볼 때, 야, 이게 진짜 60년, 60년이 금방 지나가는구나, 진짜로.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가 지나간 날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남은 날에 대한 어떤 관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손넓게 지나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비교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이 뭐를 뜻이죠? 영원이라는 뜻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우리가 영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90세에 소천한다 그러면 영생을 할 때 91세, 91세, 90세 계속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늙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만드신 영생체 그대로 이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사시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비교해 보니까 7, 80년, 뭐 길어야 90년, 이 당시 다윗 때야 뭐 한 70년, 80년, 6, 70년 그런 삶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뭡니까? 사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람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말이죠. 그저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4절은 인생을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4절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인생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 그저 손넓이 지나지 않는 짧은 삶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9편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사람마다 그 든든히 손때도 진실로 허살뿐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말이죠. 손넓게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말할 때도 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시편 39편의 어떤 배경이 압살롬의 반역이라 말했지만 혹 이 때가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할 때라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한 20대의 시간이라면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그때 참 든든히 선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왕 사울의 사유가 돼서 사울의 융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그냥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을 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사울에게 인정받을 때 그럴 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땐 진짜 내가 내 삶이 다 된 줄 알았는데 내 삶이 이제 성공과 다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이 될 때는 언제 생각했습니까? 밧세바 그 이전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걸 다 허락하실 때. 그래서 다윗이 교만에 아주 하늘에 찔렸을 때 밧세바를 범하기 전. 야, 내가 이제 진실로 든든히 섰구나라고 했는데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진짜로 사람이 든든히 섰다고 하는데도 다 뭡니까? 다 허사라는 거예요. 지금 홍 집사님 보니까 묵상을 말이죠. 하라고 해도 안 하던 묵상을 요즘은 하루에 2번, 3번씩 다 올려요. 보면서 근데 결국 뭡니까? 신앙은 안 하다가 폭식하고 안 하다 폭식하고 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또 와보니까 하루에 2번, 3번 올리다가 다시 또 주말 되니까는 또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꾸준히 이렇게 하셔요. 꾸준히 읽기는 해요. 꾸준히 읽으시고 이게 너무 좋다 하는 말씀 올리시면 돼요. 같은 장에서 막 두 번씩 올리지 말고 이사야 26장에서 2번씩 올리지 말고 쭉 이렇게 이 말씀 참 좋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 좋아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될까까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묵상하시는 거는 충분히 칭찬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이 꾸준히 김연주 사처럼 말이죠. 꾸준히 일주일에 한 2-3번 꾸준히 목사님 그렇게 하셔도 전 2-3번 올릴 거예요. 분명 사실은 인간의 영화라는 것은 뭐예요? 항상 지속적인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화무 11호 뭡니까?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 권불 10년 10년 이상 간 권력이 없다는 말처럼 오늘 시편 39편 5절은 사람이 듣는 이 선때도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로 힘들고 답답할 때도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리스도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손을 바라보고 내 삶이 이 손넓에 지나지 않는구나. 내가 벌써 늦가을에 접어들었구나. 내가 곧 겨울을 맞이하겠구나.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80, 90대에서까지 말이죠. 막 욕심 내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나뭇잎을 가을에 다 떨궈내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거든요. 겨울을 지내서 겨울에 불필요한 영양분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리고 겨울을 지내고 다시 봄 되면 새싹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우리도 때가 되면 다 나뭇잎을 떨궈내야 돼. 때가 되면. 그리고서는 영생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손바닥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 어려운 상황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자기를 더 주목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막의 연한을 알 때 불필요한 생각은 사라지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손넓에 지나지 않는 자신의 짧은 인생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39편 6절 같이 읽어보시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노하며 재물을 쌓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닌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림자같이 다닌다. 무슨 말일까요? 신용. 그림자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항상 해가 붙을 때 그래서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아니죠. 그냥 모든 빛에 의해서 나와죠.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실상은 뭔가 열심히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실체가 아니고 무의미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것으로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인 보신 게 다 뭡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일일이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뭐예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실체가 없는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삶이 그림자 같아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 헛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진실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무엇을 이루고자 살아가느냐를 보면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이죠. 흔히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떤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주인 보시면 뭡니까? 다 이게 헛된 일에 분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매진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내 목표와 그저 내게 주어진 삶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다른 어떤 목표와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목표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가 말이죠. 존재가 목적이 아니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목적인 것이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그저 존재가 목적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신의 계획과 목표만을 고집하는 헛된 일에 분요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헛된 일에 분요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 재물을 쌓아놨는데 그걸 누가 취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복,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결실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시면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벽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버는 것을 내가 쓰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에요. 열심히 벌었는데 이게 다 사고 보상비로 나가고 뭐 치료비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은 쓸 게 없다.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벌어야 뭐겠어. 1,000만 원 벌었는데 자기가 쓸 건 10,000원밖에 없어. 이런 사람하고 그래, 한 10만 원. 1,000만 원 벌었는데 10만 원밖에 쓸 게 없어. 이런 사람하고 100만 원 벌었는데 90만 원 내가 쓰는 사람하고 누가 더 부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를 내가 날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날 위해 쓰는 건 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많이 벌기만 해요. 많이 벌기만. 그래서 실제로 벌어놓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목적도 없이 그림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일에 열심히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도 있죠.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나 불효했던 사람. 누구나 불효했던 사람인데 누구? 솔로몬? 누구나 불효했던 사람인데 어리석은 자여라는 표현을 들었던 부자, 청년. 어리석은 부자이죠. 어리석은 부자. 곡식을 2배로 지어서 가득 곡식을 채워놓고 창고를 2배로 주고 가득 곡식을 채워놓은 다음에 야 이제 내 영혼아 편히 먹고 쉬자 그랬는데 그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게 다 누구시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리석은 자죠. 그런 자가 바로 뭡니까? 헛된 일에 분유하다가 자기 재물을 쌓아놨지만 누가 쓰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은 물론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서 그 결과가 헛되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방송 있잖아요. 막 그냥 폐지 줬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할머니 방 청소하다 보니까 방바닥에 말이죠. 10,000원짜리 썩은 게 막 나와. 이런 것들 보면은 막 괜히 막 안타깝잖아요. 왜 저걸 이렇게 안 쓸까? 쓰지 그냥. 근데 그런 게 여러분 할머니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벌어놨는데 벌기 열심히 벌어놨는데 목적도 없이 벌다 보니까 그냥 그걸 내가 썼는지 난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벌기만 했지 쓸 사람 따로 있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살아서 결국 이제 한번 살아볼까 했는데 병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 이제 돈 벌어가지고 이제 좀 여행 다니자 했는데 무릎이 아파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처럼 악인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다윗도 그들과 동일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나고 또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할 때에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손바닥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내가 마지막에 도달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것이 어떤 도피주의나 어떤 영세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삶을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쓸데없는 일에 우리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에 우리가 함께 그 목표에 동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집사님? 하나님의 목표요?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뭘까요? 글쎄요, 안 물어봤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집사님의 남은 삶의 목표는 뭐예요? 집사님의 계획과 목표는 뭐예요? 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치유센터지. 치유센터? 네. 어디다가?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치유센터? 알고 산속에다. 산속에다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의논하셨어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주사님의 어떤 남은 삶에 대한 목표는 뭡니까?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은 늘 동행하셔. 본인의 목표는 뭐예요? 저의 목표는 특별한 목표는 없고요. 그냥 하나로 성실하게 사는 것.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풍성한 것.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함이 이르고 원숙함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이고, 또 골로새 1장에 하면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뭐 치유센터도 좋지만 치유센터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야 대단한데 이러시지 않거든요. 누굴 통해 알 수 있어요? 솔로몬도 뭐라고 하셨어요? 솔로몬 성령이었을 때 와 멋있다 대단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래 내가 내 이름 여기 두긴 할게. 하지만 너는 다윗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예수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뭔가를 하면 뭐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개명 앞으로 뭡니까? 치유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온전한 것, 요동치 않는 것.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허락하시면 치유센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내 삶이 선넓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자연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께로 향해진다는 것입니다. 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10편 39편 7절에 보시면은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소망이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소망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자신의 소망이 원수 갚는 일이나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소망은 주께 있다. 주님만이 자기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최상의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요. 내 삶에 어떠한 삶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비록 어떤 사울의 쫓김을 당하고 압살롬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 여전히 동행하시며 내 삶의 최선의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들이 바로 내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그 상황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이상 자기가 잘 되려고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한계를 알고 내 날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야 이제 진짜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갖고 내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어떤 그런 목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건 뭐예요? 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는 누구라고요? 내 삶이 그저 손넓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극히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 내가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겠다고 다짐한 바를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시고 내 소망이신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함에 이른 것이라고 골로새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결코 말이죠. 세상에서 업적을 쌓거나 시험을 통과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조금씩 나타나진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은 이미 그 목표 또한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내 삶이 손넓게 지나지 않는 삶인데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내 삶이 그렇게 대단한 삶이 아니구나. 내 삶이 참 연약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는 뭐예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라. 이렇게 빨리 말씀하시면 고난이죠.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고난과 역경은 누가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고 물론 우리 욕심을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부분이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서로 이루신 분이시니까 때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주는데 외부인이 사용되기도 하고 내 욕심이 사용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보면 다윗도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삶이 손넓이만하다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시편 119편 7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새롭게 또 발견했는데 그걸 제가 중간에 올렸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75절. 네. 구약성경 891쪽 75절 시편 119편 75절 구약성경 891쪽 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5절 여호와여 내가 아는 주의 권한을 이루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시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성실하심이 무슨 말이에요? 야, 걔 참 성실해. 무슨 말입니까? 변하지 않아. 그건 신실함이고 성실함은 뭐예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부지런하다는 것이고 참되고 부지런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말이죠. 우리 욕심 때문에 예기치 못하게 만나진 것이 아니라 이 뭐예요? 하나님의 꾸준함과 하나님의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건 하나님의 속성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까? 유익인 것이죠. 근데 고난을 유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죠. 아, 내 손이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한번 손을 들어보다 보시죠. 내 삶이 이거밖에 안 된다. 오늘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엄지로 시작해서 새끼로 간다면은 한 4번째 손가락쯤 와 있을 수 있겠죠. 효인이는 2번째 손가락쯤 와 있겠고, 우리가 2021년 11월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올해에 좀 다양한 일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만났던, 원치 않는 일을 만났던,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일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손넓이에 지나지 않는 사실 인정하는 가운데에 헛된 일을 분유하지 말고 헛된 일을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목표를 함께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려서 여러분 점검할 사실은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뭘 찾아봐라?
손바닥을 쳐다봐라. 왜 쳐다봅니까? 아, 내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그 일 속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터뜨리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참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발생합니까? 내가 헛된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다니지 않냐고 헛된 일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 내가 남은 여생을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점검하고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적이 되시고 목표가 되십니다. 내가 다른 것 그것 또한 내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전폭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 소망이 주께 있습니다가 말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삶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헛된 일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내 목표로 삼겠다 하는 말 그들이 진실로 오직 주님만 나의 소망이신다고 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1년이 지나가고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고 내년도 또 우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시작할 텐데 내년 동안 또 눈 깜빡하면 또 그만 휙 지나가겠죠. 한 이제는 1월이 지나가면은 한 해가 다 보여요. 이제 이렇게 가겠구나. 이제 또 봄 되고 또 좀 꽃피다 보면 또 더워질 것이고 더 좀 덥다 보면 금방 또 서늘해다가 겨울 오고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은 가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 집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그냥 주변 돌아보면서 내가 제일 빨라 하면서 가다가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거북이는 꾸준히 아마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꾸준히 막 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뒤돌아보도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거북이는 간다는 것입니다. 재주가 있다고 해서 자기가 뭔가 어떤 뭘 소유했다고 해서 토끼 같은 삶을 쓰면 안 되고 그냥 꾸준히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꾸준히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전도서 11장 8절. 구약성경 957쪽 전도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에는 다 헛되도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즐거워할지로다. 즐거워하면 좋다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즐거워하면 즐거울수록 좋은 것이다.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생각 외로 뭐가 많다는 것입니까? 캄캄한 날이 많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밝은 날보다는 캄캄한 날이 더 많다. 이런 말도 누가 했어요? 모세가
인생의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단감은 80인데 그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히 날아가 아니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삶을 볼 때에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70여 80이라고 알아볼 때 모세는 뭐예요?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습니까? 80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80까지 뭐였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40년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없는 삶을 뭐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39편에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다 하면서 그 다음에 후렴 그거 뭐였어요? 셀라 했죠. 셀라 뭐라고 기억나십니까? 드높인다. 여기서 얘기는 뭐예요? 사람은 허사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지에 뭐라 말해요? 인생이 무엇이가 내 나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솜씨비에서 인간은 한 7, 80년, 90년 산 인간은 말이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만을 지내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밀림에 사는 그런 동물과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명을 넣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고 우리를 특별히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겠다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내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망을 다른 것으로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을 치유센터 두면 요동할 수 있어요. 거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 그렇지. 건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건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땅이 될지 모르고, 하지만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 요동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동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앞뒤 분 옆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다. 주께는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나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저 주 앞에서 손넓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 길지 않고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쓸데없고 헛된 일에 우리가 감정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명하시는 그런 예수와 닮은 성품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고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더욱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나를 또 하나님께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